오늘은 이제 세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의 말이 처음에는 좀 더 배려를 하고 좀 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빌닷이 조금 좀 더 거칠어지고 가혹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발에 왔을 때는 좀 더 노골적이고 더 거칠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끼면 잔인합니다. 옳은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발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저귀는 새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정금, 그러니까 그냥 금으로 용광로에서 재련한 순금이라고 한다면, 이 빌닷은 그 말대로 논쟁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건 지저귀는 새입니다. 다 무관한 이름 같지가 않아요. 처음 한 번에 충심 어린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조언이나 충고는 정말로 정금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것은 좀 값어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논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저귀는 새라는 말은 이제 잔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저귀는 새처럼 늘 지저귀일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귓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더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잔소리도 필요한 잔소리가 있고 또 해로운 잔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사에서 느끼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떤 잘못된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조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말이 저 사람에게는 정금과 같은 값어치가 있을까? 아니면 논쟁에 지금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잔소리일 뿐인가? 또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잔소리도 어떤 논쟁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은 메시지를,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나머지를 그냥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그 말 속에 내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린아이 말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법이고,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것이고요, 논쟁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을 얻겠느냐. 이 말 많은 것이 뭐 좋고 나쁘다 이것도 따지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지금 말이 많은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혜자들이 얘기할 때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금하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말 많은 것이 장점도 되지만 또 단점도 될 수 있어서 필요 적절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면 또 그것도 폐단이 되는 거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것은 적당한 맛을 내게, 너무 짜도 안 되고 싱겁기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싱거운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좀 짭짤한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요 적절하게 간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말을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필요 적절하게만 써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말이 많은 것들 중에 주로 자기 자랑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기 잘난 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3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잘난 체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좀 비웃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바로 욥의 말 속에서 그런 걸 느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난 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네 잘난 체함이 곧 우리를 비웃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어렵고요. 말도 어렵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늘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꿋꿋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너무 소설 쓰지 말고 너무 비약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축약시키지 말고 그냥 어떤 말들은 흘려듣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취하는 태도를 갖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 상해하거나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태도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저는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항상성을 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반대의 생각도 있어요. 다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때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말처럼 크게 생각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말들이 자꾸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러면 한 번 정도 탁 말해서 끊어줄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그런 것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발은 지금 욥이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우리를 친구들의 말을 비웃듯이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그 말 속에 바로 너는 네가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을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네가 태도가 아주 거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약간 공격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분명히 내 주장을 펼치고 좀 공격적으로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쓸데없이 공격적으로 너무 말끝마다 다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가 나하고 싸우자는 것인지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배려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조심하게 I 메시지를 쓰고, 나를 주어로 쓰라는 말입니다. I 메시지라는 것은. 그리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전제를 달고,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틀렸어도 주워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미 쏴버린 화살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그걸 주워 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피곤해질지 몰라요. 그러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욥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쭉 이야기는 그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죠. 그 맥락에 그가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깨우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혜가 오묘하시고 또 그 지식이 광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벌을 내리시는데 네 죄에 비한다면 그건 약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말은, 네가 죄 지은 것에 비해서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건 약과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 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셔서 그만큼밖에 안 된 거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될 듯도 한데 어떻게 들어보면 참 네 죄로, 네 죄가 너무 크다, 네 생각보다 너는 더 죄인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겠느냐,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 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으시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덥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누가 막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심판을 막을 길은 없다라고 어떤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심판의 엄위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요,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상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나 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언어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밖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나 그분의 알아감의 경지에 이르면 언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초월해서 영적인 실제감으로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어느 경점에 방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체험에 신비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이미지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피하고 도망 다녀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죄값은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깨우침이고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이 참 흥미롭고 그런데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한 대로 본다면은 짐승 새끼처럼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우리가 어리석다, 그런 뜻인데, 요걸 이렇게 보면 미련한 사람은 지각이 있기를,
똑똑해지기를 바라는데 차라리 이 원어를 보면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다라고 나와요.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다고 해라. 이런 식의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투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해진다고? 차라리 짐승이 사람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해라. 뭐 이런 식의 어투예요. 근데 이것이 또 해석에 따라 정반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의미가 정반대.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똑똑하다고? 야, 짐승이 사람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해라. 사람이 똑똑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정반대로 이걸 한 바퀴 이렇게 살짝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미련한 사람도 똑똑해질 때가 있고요. 들나귀 새끼도 사람같이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난해한 구절이에요. 원어로 보면. 제가 봐도 뭔 말을 하려고 이 들나귀를 끌어왔나라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얘기죠. 욥이 어리석으면서 자기가 잘난 체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희망을 갖는 게 사람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지게 되면 짐승 같은 사람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 속에서 이 소발도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가 마음을 정하고 13절에 마음을 정하고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게 하지 말아라. 이 장막이라는 건 우리 육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내 안에 내 몸 안에 죄를 멀리 버려버리고 죄가 있게 하지 말아라. 또 가정에도 죄가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네게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너의 얼굴에 흠이 없어지게 될 거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환난도 잊혀져서 흘러가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 앞에 생명의 날이 펼쳐지고 안전과 평안과 은혜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네 죄를 다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어쩌면 이 세 친구가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도 악한 자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소발의 권면도 똑같은 겁니다. 마음을 바르게 먹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가르침이니 오늘 또 소발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이 조언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흠없게 하실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환난도 잊어버리게 하실 것이고 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흘러가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날과 평안과 안전과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